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과 호흡을 주시어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새벽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우리아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지은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손에서 4번이나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셋째,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넷째, 사울의 처들을 다윗의 품에 주셨습니다. 다섯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다스리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8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혀 부족함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였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크게 2가지입니다. 밧세바에게 저지른 간음죄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살인죄, 이 2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느냐?
자,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 율법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두 가지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죄는 단순히 말씀을 어긴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침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응을 예언하셨느냐, 10절 말씀 보시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한 간음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을 예언하셨냐면,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시면 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자, 이렇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핵심은 12절. 다윗은 은밀한 중에 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백주, 즉 대낮에, 그것도 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깨달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배경이 되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중심의 진실함과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범한 죄악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즉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은혜는요,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짐작하는 인물이 있나요? 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하고, 그리고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고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죄를 말씀하실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보면 다윗처럼 회개를 했나요? 아닙니다. 사울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울도 뒤늦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불구하고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성경에 다윗이 죄한 이 우리아의 이 일을 왜 굳이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 중에,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자,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아 사건만 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인데 왜 굳이 성경에 이 다윗의 우리아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우리아의 일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또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도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둘째, 겸손한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에는 다윗처럼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즉시 회개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다윗이 실패하였지만 하나님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 꾸물꾸물대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의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울처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진심으로 즉시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경험하는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신다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그 길을 함께 걷다 강단 시리즈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0530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신망과 각 사역원들의 사역들, 모든 양육과 훈련들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40 세대와 청년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공동체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대전중앙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값진 이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걷다라는 하나님 이 시리즈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또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몸된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0530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에 있을 대신방과 각 사역원들의 사역들, 또한 모든 양육과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3040 세대와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이 하나님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교회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